주님,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우리에게 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셋째 주 주일,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모이게 하시고 분주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인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문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이곳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동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받은 달란트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청년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꿈을 아낌없이 응원하며 기대해주는 든든한 영적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소통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역임을 기억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힘들고 어렵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힘든 심령 위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에 병으로 고생하는 심령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그리스도라는 가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귀문 열어주시고 청송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이 더 성숙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고이 치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가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까지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지 못해 마음으로 아쉬워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심을 알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중식을 공개하며 섬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진로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고민과 염려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무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기억함으로 이 울릉도를 위하여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울릉도도 세우지만 우리 동광교회도 세워갈 수 있는 섬김이들 되게 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고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의 질병을 통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남편의 자리들을 회복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서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쪽에 제일 뒤에 계신 잠깐 일어나 주시면 돌아보시는 일어날 수 있으면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고 못 보던 얼굴이셔서 축복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옆에 계신 분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4번란을 보십시오. 예배단에 보시면 먼저 오늘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찬양 예배 시에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우리 갈령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박덕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알림날입니다. 전교인 밸런스 워킹 PT가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셔서 이번에는 육지에서 이 밸런스 워킹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오셔서 토요일 날 우리 청춘대학에서 강의를 한번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건강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도움 받으시고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항 남로의 임원과 이번 주간에 총회 울릉도 독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 위원들이 이번 주간에 내일 18일부터 목요일까지 21일까지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18일에서 19일은 우리 노예 임원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울릉 시찰들 목사님들 열심히 목회하고 계셔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시고 100주년 기념관 위원들은 오셔서 주보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수요 예배 저희들과 함께 드리고 또 울릉도 땅 우리 100주년 기념관 한번 둘러보시고 아마 방문하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스바 회개기도 성회 아마 교회 1층에 올라오시면서 포스터를 군데군데 붙여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5월 29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회가 7차인데 이 기도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좀 많이 초청하셔서 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요즘 뭐 조금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름 있는 강사님들이 3분 오셔서 3타임으로 나누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존직들은 무조건 다 참석하시고 제가 출석을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도중에 모든 교회들에게도 광고를 울견에서 하셨습니다. 저도 할 것이고 그래서 많이 오셔서 또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육지에서 특별히 170명이 오십니다. 오셔서 울릉도 땅을 밟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런 집회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꼭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대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6월 21일 주일 찬양 예배 때 자방 예배를 마치고 하도록 그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삭 남성교회 원래회가 12시 30분에 에이렌의 카페에서 있습니다.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고 남성교회 원래회 마치고 1시에 새가족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를 되도록이면 좀 일찍 마쳐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를 금요일까지 우리 안명란 권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는 거의 토요일 오전 되면 이렇게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그래서 예배 강단 하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 알려야 될 상황들은 금요일까지 안 해주시면 구두로 나간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날입니다. 오늘 중식은 말씀드렸듯이 청년부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공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오늘 만나는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아시죠? 예, 안아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 설거지도 하시나요? 설거지는 안 하시나요? 예, 오늘 시간이 안 돼서 헌신 예배 때문에 어려운가 봐요. 다음에는 설거지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럴 때 섬겨 보셔야죠. 그리고 교우 소식 날에 보면 파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홍세연 청년이 1.18 전대에 군 복무를 했고 이틀인가 3일 뒤에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교사이시든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육지로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냥 이별이 아니고 육지로 우리가 파송한다고 생각하시고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마 오후 예배에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때 오면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귀한 고백하신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짧은데 그죠? 세 분씩 더 하겠습니다. 세 분씩 더 하겠습니다. 시작. 벌써 다 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가 잘 사용되는 교회, 또 이렇게 함께 축복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만할 때까지 축복합니다. 시작. 아니 제가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하라니까 왜 끝내세요? 예, 가셔서 안아줘도 되고, 예,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하는 김에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 예, 다 일어나셔서 조금 가까이 있는 분들만 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도 이 예배 시간에는 참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자, 서로 옆에 있는 분들 가서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안 안으면 내가 오늘 잠을 못 잘 것이다 하는 분들 가셔서 두 사람만 안아주고 축복한다고 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예, 예, 안아주라 그랬기는 오래 하시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모습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광교회 저는 여러분 제 목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쪽에서는 아멘이 많이 나오는데 그 회중에 다 나올 때까지 아멘 나올 때까지 할까요? 예, 안 해도 여러분 아마 다 아멘 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울릉도 땅에 확장시켜 나가고 더욱더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무슨 달이라고 말하죠? 가정의 달. 그도 그럴 것이 5월 5일은 뭔 날이죠? 5월 8일은요? 5월 21일은요? 예. 제가 15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15일 얘기 안 하고 21일 얘기했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어요. 예. 이제 그시는 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5월은 이 가정을 생각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할까 계속 강해오던 마가복음 말씀을 좀 내려놓고 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속으로 목사님 오늘 청년주일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귀한 강사님이 찬양 예배 때 청년주일에 맞는 청년들에 맞는 말씀을 주실 거니까 저는 오늘 우리 가정 청년을 포함한 모든 가정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가장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큰 제국을 이루었던 제국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제국이 있어요. 어떤 제국일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뭐 사용하는 숫자부터 해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로마에 의해서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도 어디에 있냐면 가정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사회나 국가를 이루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범은 받았지 침범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수많은 침범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가정 때문에 그래요. 가족 때문에 그래요. 이 가족의 끈끈함과 연대감을 가지고 동족상전의 그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 민족이 도망을 다니고 해도 이 가족의 끈끈한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가족의 자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인간의 역사에 봐서도 이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된 우리들이 가지는 가정의 중요성은 어떠해야 할까? 어떤 기초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것을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제목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솔로몬의 시라고, 아주 좋은 성경들은 아마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솔로몬이 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솔로몬이 쓴 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쓴 시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민족 아닙니까? 유대 이스라엘. 그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어쩌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집과 성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집은 뭐를 의미할까요? 집은 개인 가정을 의미해요. 그러면 성은 뭐를 의미할까요? 공동체를 의미해요. 가정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는 결국 더 큰 뭐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동방교회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때로는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 형제 자매, 직분이 있어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가정을 포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족 되었다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진정한 의미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까지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1절에 잘 보시면 헛되다가 2번 나오죠. 2절에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뭐 한다? 헛되다. 왜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는 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데 그 수고들이 헛되다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그 답이 있죠. 누가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가 세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이 말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세운 것이 아니면 그것은 뭐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뭐 자리도 있고 의지될 수도 있고 부자라 할 수도 있고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건 아닙니다. 뭐 대통령이 오든 트럼프가 오든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 민족만큼 열심히 사는 민족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전 세대들, 지금 우리는 다 살아있지만 우리 이전 세대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 결과값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가 포브스가 발표한 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군사, 기술, 문화적 영향력을 모두 합산해서 여러분 종합 어떤 국력을 이 수치로 매겼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5위입니다. 현재 5위. 놀라시지도 않네. 5위라고요. 5위. 5위가 아니고 5위라고요. 5위. 대단한 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강력한 성진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국방력은 몇 위요? 5위입니다. 핵을 가진 뭐 나라를 좀 뺀다면 5위가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인하여 이 땅을 살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헛되다는 의미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손에 쥔 것이 없다는 상태예요. 우리가 믿음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어린 시절 아마 여기 있는 어른들도 아니면 여기 뭐 시내가나 울릉도에는 바닷가가 되겠죠. 물이 있는 데 가서 우리가 보통 모래 쌓는 그런 놀이들을 하잖아요. 그 모래를 여러분 잘 쌓습니다. 잘 쌓는데 물이 한번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고층을 짓고 인생에 볼 때는 이 정도면 살만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정상에 오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2절을 해석할 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휴식, 쉼을 준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종종 이 잠은 뭐로 해석되냐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때 이 죽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잠을 주셨잖아요. 죽음을 허락하셨잖아요. 왜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오늘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부터 누구를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다윗이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아, 왕권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부와 권력이, 네가 지금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로 고백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만 영원히 산다. 다윗이 아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가지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가지 되신 예수님, 거기에 붙어 있지 않은 인생은 죽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했던 아담이 지었던 죄. 아담이 지었던 죄는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죄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 놓치지 않기를 언제나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은, 오늘 127편은 다윗의 뭐와 같은 거예요? 유언과 같은 거예요.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유언 때 어떤 걸 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이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것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간구해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최종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유언하실 때 뭐 하실래요? 이 유언하셔야 돼. 아들아, 딸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 믿어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자식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자녀를 대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럼 우리에게 왜 맡겼어요?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를 감당하도록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자녀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여기 4절에 잘 보시면 이 자녀가 뭐라 그래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 우리는 애들 태어나면 뭐를 걸어요? 꽃을 걸잖아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활하고 화살을 걸어 놓습니다. 활과 화살. 우리 문화에 보면 이 고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의 미래를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화살은 장사의 손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사는 누구일까요? 화살을 쏘는 자죠. 그러면 자녀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부모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장사의 손에 있는 자녀란 말 자체가, 그러면 이 화살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 화살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쏘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은 누가 돼야 돼요?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녀는 맡겨진 존재이고 반드시 바르게 쏘아져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어디로 쏘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생명을 줄 때는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 자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화살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예요. 이것은 자녀가 단순히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존재처럼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떠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있는 이 화살의 비유는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돼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미에 보십시오. 5절 말미에 보면 그래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뭐하다?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자녀의 숫자 생각하시죠? 맞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자녀의 숫자의 강조점보다는 그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 될 수 있는 이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주셨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가정도 이와 같은 가정이 복되다, 그렇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동광교회가
동광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누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린 가정은 이것을 더 교육하시고,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커서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가정 가운데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오라고 제스처 하시면 그때 여러분 유언하십시오. 네 그래 살아가 안 된다. 정말 이거 잡아야 돼. 오늘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또 나오죠. 성문. 그들이 성문에서,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성문이 나오죠. 성문은 성경에 보면 거기가 뭐가 이루어지는 자리냐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재판이 이루어진 자리는 심판의 자리를 말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원수와 맞서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심판에 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 여호와가 집을 세우고 여호와가 내 자녀들을 붙잡고 그 여호와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정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 그 가정은 마지막 때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원수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과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기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정말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의 소망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소망 되어야 된다. 이것을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의 실패가 뭡니까, 여러분? 2장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21장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한 명도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IMF도 경험했고 코로나도 경험하고 경제적인 것, 전쟁,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서 다 없어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성공, 세상이 원하는 많은 것들 가졌다고 여러분 자만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영혼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힘, 예수 없는 성공,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 없는 성공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십시오. 매스컴을 보십시오. 그들이 떵떵거리고 판검서가 되더니 그들이 부모를 버리잖아요. 잘된 것보다 차라리 농사 짓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없는 것 가운데도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부모 잘 모신다면 그게 더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동강교회 가정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소망인가? 우리 자녀들의 진짜 소망인가? 우리는 오늘도 왜 이리 열심히 살고 있는가?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세상 가운데 성공도 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여기에 모신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 가정, 여호와께서 그 집을, 그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심겨지지 않으면 이나는 이 질문이 항상 우리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우리의 삶 되어서 우리 동강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이 그리스도인으로 귀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도구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전도구 준비. 할렐루야. 시작. 영혼을 구원하자. 한 사람 두 명 전도.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 알고 사랑으로 감사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잡고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 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 참 행복한 가정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 중심되는 가정, 예수님으로 천국 이루는 가정, 예수님으로 이 땅에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가정 되기를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과 하시는 생업들 위해 직장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도 이 주님의 복음 붙들고 행복을 전하시는 행복의 전령자들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울릉도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곡히 고백하며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저 북녘 땅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사신 우상에 절하며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적인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